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으셨습니까? 날마다 지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고 피곤함에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만 한다고 우리는 압박감을 안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은 갈라진 메마른 땅처럼 변해버리고 금방이라도 툭 부러질 것 같은 상한 갈대처럼 깊은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라고 말하기에 우리는 혹시라도 뒤처지게 될까봐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서 42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은요, 이렇게 바닥까지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캄캄한 절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이 꼴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실제로 그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 귀가 먹어버린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빠져나올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한 절망,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주저앉은 백성들을 향해 무서운 심판의 채찍 대신 완전히 다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한 종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 종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큰 소리를 치며 힘으로 짓누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리저리 치어 상처투성이가 된 갈대를 함부로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심지가 다 타들어가서 깜빡깜빡 꺼져가는 등불을 불어서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연약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쉽게 버려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며 살려내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43장에 이르면 창조주 하나님의 웅장하고도 가슴 벅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해서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착하게 살고 조건을 채우면 내 백성으로 받아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주권적인 은혜로 먼저 찾아와 품어주셨습니다. 너가 험한 물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게 안아주시고 뜨거운 불 속을 걸어갈 때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라고 굳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대신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이사야서 44장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44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바싹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바싹 타들어간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단비처럼 흠뻑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헛된 나무 토막 우상에 절하던 그 어리석고 캄캄했던 죄악들을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르면 짙은 먹구름과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워버리십니다. 4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내 죄를 지웠으니 너는 그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해라.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따뜻하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잔인한 잣대 앞에서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꼭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푹 안겨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깊은 목마름이 있어요. 평생을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해. 내가 능력을 보여주고 흠 잡힐 일 없이 완벽해야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라고 강박과 불안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이라는 삶에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늘 애쓰며 살아가기도 하죠. 직장에서 동료와 비교당하며 내 자리가 위태롭게 느껴질 때, 가정에서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녀를 보며 부모로서 깊이 좌절할 때,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 서운함이 밀려올 때를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이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나 스스로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불같이 화가 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끝없이 우울해지는 이유도 다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거나 성격이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볼품없이 꺾여 있고 꺼져 있는 등불처럼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심지어 내 욕심에 눈이 멀어 엉뚱한 길로 헤매고 있을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를 샀다라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가 평생 바쳐 증명해야 할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서는 피 흘리심으로 대신 다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는 순간도 올 수가 있어요. 그때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세상의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 멈추시고 깊은 숨을 내쉬고 스스로에게 복음을 소리내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평가나 나의 성과로 가치가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내어주실 만큼 온전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품어주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충분히 용납받았고 완전하게 사랑받고 있다. 내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 해방감,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늘 내 곁에 계신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뻣뻣하고 메말랐던 영혼에 다시 신의 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기대어 쉴 때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낼 새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나가 이 벅찬 사랑을 흠뻑 누린 우리가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나와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세상의 스펙이나 겉모습, 잘잘못에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뾰족한 시선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지하지 않고 넉넉히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생명력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시고 이 완전하고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참된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 때도 함부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불어 끄지 않으시는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리저리 치이고 지치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증명하려다 우리의 영혼이 말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짙은 안개가 거치듯 온전히 씻어주셨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흠뻑 젖어들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증명하려는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다시 넉넉히 사랑하며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전도회와 임원회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전도회 모임과 회원들을 위하여 모든 전도회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위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된 남녀 전도회 회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며 주어진 사역과 사업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회 임원들을 위하여 올 한 해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원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